이 찬송가 116장은 영어권 캐럴 We Three Kings라는 곡에서 알려졌습니다. 존 헨리 홉킨스 주니어 목사님께서 작사와 작곡을 하셨는데요. 1857년경 이 찬송을 만들었고 1863년에 찬송집에 수록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 찬송은 별을 따라 나아간 박사들의 발걸음을 통해 예배는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동하는 적극적인 결단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감동을 소비하기 위해 가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자 그곳에 갔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시간과 비용과 위험을 감수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들이 드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예수님이 왕이시며 또한 하나님이시며 십자가의 구원으로 오신 주라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이 찬송의 이 장면은 단순히 우리에게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전해진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의 60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예언하신 사건이 분명히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60장 6절의 말씀에 보면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께 찬송하는 일들에 대해서 함께 고백하고 있지요. 그 일들이 베들레헴의 작은 그 마을 한 밤에 동방박사들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그 빛을 전해주셨고 우리는 그 빛의 사람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60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부르시는 그리고 그 빛을 바라며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빛나는 은혜를 나타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빛의 시작은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은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나 이 명령은 우리를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고백하죠.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가 빛을 만들어서 빛을 내라 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빛이 전해졌기에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빛을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우리가 믿어야지 라는 의지, 결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신앙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은혜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대림절이 왜 기다림의 절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해서 그 모진 길을 개척하며 나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오신다는 그 전제 조건 안에 우리가 이 시간을 버티고 있는 것이죠. 견뎌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어나라 라는 이 말은 우리가 의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미 우리가 복음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저절로 주님을 향하여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위에 서는 것은 그 빛을 발하는 그 자리는 그러면 좋은 자리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입니까? 2절의 말씀을 보면 어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둠을 피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진단하면서 그 어둠을 이기는 단 하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성경은 어둠을 축소하지 않습니다.
그 어둠이 모든 땅을 덮을 만큼 실제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캄캄한 어둠은 누군가에게만, 저 낮은 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민을 가릴 만큼 보편적인 어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어둠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이가 없습니다. 그 어둠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불안이 어둠이 될 수도 있고요. 가정의 갈등이 어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삶의 피로와 죄의 습관이 우리의 어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의 구조적인 상처와 시대적 혼란도 어둠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어둠이 가득한 곳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그 어둠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만 그 이후에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상황은 우리의 삶을 덮고 있는 어둠이 가득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어둠이 너무 크게 느껴지고 넓어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 위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그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그 어둠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너지고 고통스러워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사라진 다음에야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변화되어야 그 어둠을 벗어나야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어둠이 덮일수록 주님을 더 붙들므로, 더 단단히 붙들므로 그 삶의 밝은 빛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배할 수 있어서 예배합니까? 좋아서 우리 삶이 편안해서 예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워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여전히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러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십니다. 그 주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놀라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사건으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오심이 곧 우리 위에, 우리 삶 위에 임한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힘입어 빛을 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그 빛이 임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여 회복의 행진을 하며 그 빛을 따라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2절에 임하게 될 때 우리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전에는 우리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관심 두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볼 것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나라들과 왕들이 주목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삶을 만지시고 그 사람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축소된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임재하실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주님의 일들이 감출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일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으로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음 생활합니까? 모여서 함께 모입니다. 함께 모입니다. 어디로 모입니까? 교회로 모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바로 그 빛을 더 강하게 발하기 위하여, 그 빛을 꺼트리지 않기 위하여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밝아지는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믿음의 삶을 드러나갈 때 그 빛이 발하여 세상에 펴져지게 되고 세상은 우리의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일들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반짝이는 작은 별 하나를 보고 따라왔습니다. 기이한 별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별 하나를 따라 그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그 빛을 발할 수 있으니 일어나 빛을 발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 어둠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그 빛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찾아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도전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 빛을 계속해서 발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4절에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낼 삶에 대해 우리가 살아갈 삶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빛을 발하는 것을 통하여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내 삶이 풍요롭고 만족스러워지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대림절 특별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기도하는 자리를 통해 우리의 삶이 단순히 주님을 기다리겠다라는 막연한 삶 속에서 분명한 믿음의 삶으로 바뀌어져 이 땅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을 나타내는 빛으로서 쓰임받고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문제를 허락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왜 여러분을 그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왜 그 어려운 이웃들의 사이에서 두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그곳에서 빛을 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하게 하셔서 기쁨 가운데 세워져 빛을 발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빛을 발함으로 여러분을 통해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그 빛의 완성이 예배로 드려지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집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 이 땅에 드러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은 예배의 행렬로 그 삶을 이 땅에 이뤄질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허다한 낙타,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를 찬송하고 전파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향하여 열방이 움직이는 일들에 대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 곳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는 모든 땅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은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 빛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땅에 그 예배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온 땅이 주님께로 나아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동방박사들을 통하여 그 일들을 주님은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때는 온 만물이, 온 땅들이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원하시는 빛을 발하여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과 땅들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이 그 모든 것을 견뎌내며 순종함으로 주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우리의 시간을 드림으로, 우리의 물질을 드림으로,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그 예배를 주님은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온 땅들이 예배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은 몇 사람 추종자들을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오신 온 땅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주님의 오심이 정말 의미 있는 삶이 되도록, 그 의미 있는 일이 되도록 주님은 오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어디서 예배하시겠습니까? 어디서 빛을 발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과 믿음으로 고백되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안 된다고 포기했던 그 자리, 예배의 그 자리, 주님은 오늘 그곳에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그 자리에 임재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은 더욱더 굳건한 믿음,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돌아가는 그 발걸음에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붙잡으시고 그 걸음이 멈추지 않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앞에서 이끄시고 옆에서 붙잡으시고 뒤에서 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예배받기 원하십니다. 그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예배로 빛을 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